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를 보니 기쁘시죠? 저도 여러분을 보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청년들한테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제목이었어. 지난주엔 야곱의 하나님이 제목이었지. 이번 주는 뭘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네. 그 말은 오늘이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내향적인 딸과 달리 이 외향적인 아들에게서는 종종 이렇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근데 보통 아빠를 부르는 첫 마디를 들으면 얘가 무슨 목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 그 의미를 보통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빠 언제 와? 라고 부르면 지금 집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혹은 게임을 하고 있으니 아빠 천천히 와도 돼 라는 의미고요. 아빠 어디야? 라고 부르면 지금 배가 출출하고 심심하니 올 때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오라는 의미입니다. 언젠가는 아빠! 하고 텐션이 높게 부르는데 평소에 이렇게 부르는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인지 그래? 라고 물었더니 아빠! 나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더라고요. 하나는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이라는 생각과 함께 얼마나 수학 100점 맞아본 적이 없으면 이렇게 기뻐서 전화까지 할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3일 동안을 집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에서 밤을 새우면서 외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들에게 화가 나서 가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기타로 예고에 들어간 아들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좋은 아빠니까 뒷바라지를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꽤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레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학교 친구들 그리고 교회 선배들과 어울려 다니는데 정신이 팔려서 연습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연습했어? 연습해야지. 연습할 거지? 계속 묻다가 결국 2주 전에 레슨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아이가 연습을 통하지 않아서 계속 제자리만 맴돌고 있어서 혼을 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순간 화나는 마음을 꾹 억누르고 다시 한번 아들을 달래면서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제 열심히 할 거지? 열심히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밤늦게까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레슨이 끝난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기다렸다가 홍대까지 가서 아이를 태우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 철없는 아들이 또다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이 선생님하고는 도저히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고 일부러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가 공사가 너무 바쁘니 레슨을 당분간 쉬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본인한테 맡겨진 책임은 마다하고서 제가 볼 때는 놀면서 바쁜 것이 분명한데 바쁘고 힘들다니 기가 막혀서 집에 돌아오는 1시간 동안 정말 호통과 이 잔소리를 퍼부어댔습니다. 그리고서 이 아들과 사이에서 아주 깊은 침묵이 시작되었는데 그 침묵 가운데서 저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실망감, 그리고 배신감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빠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을까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하다가 문득 아들과 함께 있던 순간이 이렇게도 어색하고 또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자 가슴이 서늘해져 왔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더 이상 내가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름 교육 전문가로서 수도 없이 자녀를 믿으십시오, 학생들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 왔으면서도 정작 저 자신은 아들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저는 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의 인생을 방해하고 있던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에 스스로 마음이 부끄러워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옆에서 저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들의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기도 하고,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꼬이기만 하는 것인지 심란해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도 저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겠죠.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 삶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를 아마 늘 고민하고 또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성공의 비결을 제시하면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성장하고 또 성공하게 될 줄로 알았는데,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대신 정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만 내 삶에 잔뜩 쌓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물론 아주 가끔이긴 해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또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찾아올 때도 있기도 하죠. 이렇게 인생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신비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비는 비밀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비밀은 설명해주면 알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이성적이고 또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면 감추어진 것을 밝히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신비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한 가지, 객관적이고 지식적이며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오직 주관적인 체험뿐입니다. 신비는 그 자신이 직접 경험할 때에만, 직접 체험했을 때에만 그 안에 감추인 비밀과 또 신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라고 말하는 과학적이고 또 객관적인 사실 또 계획과 비결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믿음이 있어야만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란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라는 것은 내 손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의미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 말대로 하면 저 강남의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제 말대로 하면 100억 정도 버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면서 따라오겠습니다.
않겠습니까? 아니죠. 저 인간 사기꾼이네.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야. 라고 그렇게 의심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을 시킬 수도 또 말도 되지 않는 것인데도 누군가는 자신이 바라고 또 원하는 인생을 실제로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도 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고 펼쳐져 가는지,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통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이 요셉의 믿음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가정사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언약 계승권이라는 이 축복을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가로채죠. 그리고 형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죠. 장인과 사위인 이 라반과 야곱이 서로 질세라 황당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서로 갈등과 또 분쟁을 일삼는 동안 요즘 이 주말 드라마는 상대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19금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제가 잘 걸러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야곱의 아내가 된 자매 레아와 또 라헬은 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질투하면서 싸움을 벌이죠. 이 싸움은 누가 더 아들을 많이 낳나 하는 출산 경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산 경쟁의 이 막장 드라마라는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된 이 두 자매의 몸종 비라와 또 실바 역시 이 막장극의 희생양이 되고 말죠. 결국 이 어머니들의 갈등은 자녀들 간의 갈등으로 크게 비화하고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이 아내 라헬은 남편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그 광야길에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으니 이 야곱은 라헬에 대한 사랑과 또 이 그리움이 더욱 커져가서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함으로써 라헬에 대한 사랑 또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죽은 이 라헬만 그리워하면서 자기 자신은 사랑해 주지 않는 그 레아는 마음에 심한 공허함 그리고 상처와 또 심한 우울증으로 아마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동생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마 속에서 천불이 나고 열불이 나서 더욱더 요셉과 베냐민에게 모질게 했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의 첩 실바는 어쩔 수 없이 주인이었던 레아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나마 라헬의 종인 이 비라는 요셉과 베냐민을 안쓰러워했을 테지만 이 레아와 실바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가정의 상황 속에서 대놓고 요셉을 또 베냐민의 편을 들어주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레아의 장남 르우벤은 배다른 어머니였던 이 비라를 강간하기도 했는데요. 이 비라와 그 아들들이 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소외되고 또 무시받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집에 머물러 있긴 했지만 남보다도 못한 이 가족의 관계가 억지로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절대적이고 또 일방적인 편애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는 당시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었던
채색 옷, 비단 옷을 입고 형들이 거친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동안에도 편안하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면서 집안일을 돌보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들과 형제들 그 어느 누구도 요셉에게 말 한마디 다정하게 거는 사람이 없었고, 요셉 역시 17살이나 먹을 동안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고 고자질하면서 자신을 시기하는 형들에 대한 복수를, 형들에 대한 시기심을 대신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이 분노와 시기심에 불을 지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거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했다는 이 꿈 이야기는 형제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복수할 기회만을 엿보던 형제들이 집에서 100km, 120km나 멀리 떨어져 있던 그곳에서 양을 치던 자신들을 찾아온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곁에 있는 한 이 17살 요셉에게 근심이나 또 걱정 따위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실은 막내와 다름없었지만 형제들 위에 군림하면서 장남 행세를 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었을 테고,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상속권과 언약 계승권을 자기가 받게 되리라는 것에 조금의 추후의 의심도 없이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며 성공을 구가하며 살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요셉의 삶이, 그가 꿈꾸었던 그 미래가 산산이, 단 한순간에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형들에게 매달렸지만, 조롱하는 형제들의 그 형들의 눈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두 손이 묶인 채 쓰레기 같은 음식으로 간신히 연명하면서 사막길을 끌려가는 그 수십 일 동안의 기간 동안 그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채색 옷을 입고 평생을 응석바지로 살던 그가 벌거벗긴 채 사람들 앞에 서서 거래되고 또 팔려가는 동안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요셉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팔려갈 때 받았던 그 은 20이라는 노예의 값, 종의 값과 똑같은 값을 받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동료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참혹한 길을 그저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벌거벗긴 채 그 십자가 위에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을 쳐다봐야 했던 그 예수님의 심정과 이 요셉의 심정이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라면 내 인생 끝났다고 포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절망과 배신감에 몸부림치면서 또 분노와 원망에 가득 차서 나 자신을 더욱더 괴롭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절망하지도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을 더욱 예리하게 가다듬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쳐오는지를 정확하게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혼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한낱 히브리 노예에 불과했던 그 요셉은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인은 청년 요셉을 자신의 그 공간의 2인자로서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이 공간의 2인자 가정의 총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는 정말 응석바지로 물에 손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데디보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이 요셉이 고통에 맞서는 이 모습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단서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케다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깨닫도록 하신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이레였죠. 이레는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신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친히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구나, 당신이 나를 당신의 거울로, 당신을 비추고 보여주는 화면으로 삼으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후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싸운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싸우시면서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진 걸로 하자,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겼다, 네가 사람들과 함께 싸워 이겼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무엇을 바라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들어주겠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의미라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야곱의 품속에서만 자란 이 요셉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경험, 할아버지 이삭의 경험, 아버지 야곱의 이 경험을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레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던 이레의 하나님, 요셉이 알고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저 지식적인 하나님이었을 뿐이죠. 그에게는 지식이었을 뿐이고 아버지가 설명해준 설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험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험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울부짖었겠죠. 고통과 원망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겠죠. 그런데 그 눈물이 마르는 어느 때 요셉은 본능적으로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이것이 바로 그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고난과 눈물의 시험 앞에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광야의 외로움 속에서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삶으로 체험하는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시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신비를,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결코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조금 전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크다고 말해도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이들에겐 그 하나님은 단순히 사전에 나와 있는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랍다고 말하고 떠들어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지 않아서 그 신비한 사랑을 신비한 믿음을 통해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한 분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말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신비한 인생으로, 신비한 인생의 걸음으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도 닥쳐온 모든 시험에 대해서 그것을 통과하는, 그것을 패스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죠. 그저 순응하면 몸과 마음은 괴롭고 힘들지라도 결국은 성공,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리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서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도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 보디발의 아내 이 안주인의 성적인 유혹에도 초연할 수 있었고, 감옥에 갇혀 다시 수년을 보내야 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 배신의 시간들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내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또 시험을 주시냐고, 이제 이런 시험과 고통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원망하고 되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묵묵하게 그저 그 시간들을 감당해내죠. 그리고 그 시험들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을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관원의 꿈을, 그리고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이 그 풍년과 기근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어릴 적 꾸었던 그 꿈이 요셉의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그가 총리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진 고난과 또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견뎠더니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이 성공 스토리를 쓰고 말았다라는 것이 요셉의 스토리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이용되긴 했으나 이건 역시 요셉의 삶의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17살에 형들의 손에 팔려와서 그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바로의 말처럼 기근이 시작된 지 2년, 그러니까 그가 39살의 중년이 되었을 때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오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난 이후로 22년이 지난 어느 날에 그는 기적적으로 형들을 만나게 되죠. 이집트가 비축해 놓은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10명의 형들이 이 애굽 요셉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형들은 아마 요셉이 죽었거나 살아있다 해도 어딘가 노예로 삶을 연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그 죄책감으로 단 한 번도 그 사건을 언급하거나 또 떠올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애굽의 이스라엘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이었으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 외국의 간첩으로 스파이로 몰아서 자작극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내준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험하시는 최종적인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형들이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면서 기억하고 또 뉘우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반목하던 이 가족들이, 정말 남보다도 못한 이 가족들이 다툼을 멈추고 다시 화해할 수 있는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 요셉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서로가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다시 지낼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했죠. 그리고 형들은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형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요셉과 베냐민만을 편애했던 이 아버지 야곱의 상처와 또 아픔을 깊게 이해하면서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요셉의 친동생 이 베냐민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되었죠.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었을 때 형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고백을 요셉에게 했고, 요셉도 역시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최종 목적이 비로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정이 하늘의 평화, 샬롬을 회복하는 것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을 별과 같이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시대에 이 12명의 아들이 12부족을 이끄는 12지파, 12부족으로 확산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셨던 그 약속이 펼쳐질 과정에서 이 약속은 반드시 평화 안에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일치 안에서, 이 약속은 반드시 평안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12아들이 분열하고 싸운다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대한 민족이 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이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이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12명의 형제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 12부족으로 흩어질지라도, 창대한 민족이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늘의 샬롬, 하나님 나라를 구가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목적을 통해서 요셉에게 시험을 주시며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몇 번이고 사죄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꾸게 하셔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 것도,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열심히 광야를 헤매었지만 오히려 형들 손에 팔려 죽을 뻔한 것과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도,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살다가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그 고난도, 주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 바르고 의로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도,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나를 잃어버린 그 배신감에 몸부림쳐야 했던 그 2년간의 시간들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 것도, 그리고 형들과 똑같이 서로를 시기하고 다투었던 저를 이 애굽의 총리라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화해하고 또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중3이던 아들이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한다며 며칠을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 코로나에 걸려와서 그 후로 딸과 아내 그리고 저까지 감염되어서 2주 동안 가족들이 호되게 병치레를 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또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 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아이고 큰일이네 하며 공수표와 같은 걱정을 내뱉을 줄만 알았지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지 못하던 저는 병에 걸려서 자리를 보전하고 있던 그때야 비로소 회개하면서 교만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검사를 한 다음에 양성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 걱정하는 아들을 학교에서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아들이 옆에서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겁니다. 막상 자신이 병에 걸렸다니 너무 두렵고 또 너무 무섭다는 것이죠. 이미 덩치가 저보다 훨씬 더 커버린 아들이었지만 무섭다며 눈물을 흘리는 그 아들의 우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딸과 엄마는 다른 방에 떼어다 놓고 두통과 오한에 시달리는 이 아들을 품에 안고 간호를 하는데 아들이 거친 숨을 토해내고 또 기침을 할 때마다 그 숨이 제 얼굴에 훅훅 와 닿았습니다. 나도 병에 걸리겠구나. 병에 걸리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들을 혼자 방에다 내어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바이러스가 가득한 거친 숨을 토해내도 온몸으로 그 숨을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그 사랑의 핵심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내 아들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자각 때문입니다. 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또 아들을 위로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떤 피해를 입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 본능 때문이죠. 그리고 늘 그렇듯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배반할 것을 아셨겠지.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나에게 주고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최고의 것만을 나한테 허락해 주는데 나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왜 더 좋은 것 주지 않느냐고, 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원망할 것을 아셨겠지. 내가 부인하고 당신의 뜻을 저버릴 것을 아셨겠지. 내 자유로운 손과 내 자유로운 발로 당신의 손에 직접 망치질을 할 것을, 못질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게 토해내는 이 내 숨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온몸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지.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4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고난 주일을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부활 주일은 해마다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부활 주일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매년 부활 주일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다가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이 지난 후에 첫 보름달이 뜨고 다시 다가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어려우시죠? 올해는 춘분이 내일 모레 3월 21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것은 4월 5일이고요. 그 4월 5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바로 4월 9일이어서 이 4월 9일이 올해의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짐작하셨겠지만 부활주일은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둠의 길이가 더 길었다가 이제 비로소 밤의 길이가 더욱더 길어지는 그때 어둠을 지배하는 이 밤에 그나마 가장 밝은 보름달이 뜨는 그 순간이 지나고 난 첫 번째 주일. 왜냐하면 부활은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빛이고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또 고난의 시험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것도 이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어둠을, 이 고난이라는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산만하고 정죄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불순물이 다 사라진 채 믿음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열 수 있고,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으며,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둠의 터널, 어둠의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갈팡질팡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믿음은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느끼게 하고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아프면 괴롭고 또 슬프면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을 겪으면 힘들고 또 좋으면 웃게 되고 성공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백을 합니다. 아픈데도 즐겁다고 합니다. 분명 괴로울 것이 뻔한 상황인데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답니다. 예수님 덕분에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하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함께 고백할까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보니 내 주변 상황과 내가 처한 이 형편 때문에 찾아왔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더니 내 눈이 밝아져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되고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기쁨이, 감사가, 평화가 가득 차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되는 삶의 부산물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주변 상황과 형편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찾아온 형편과 상황의 이면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보고 듣기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의 문학가 미우라 야코는 평생을 병과 함께 하며 보냈습니다. 젊을 때는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라 불리고 있는 척추염으로, 그리고 노년에는 암과 싸우며 평생을 온갖 질병 속에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노년에 지은 시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사람조차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지니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거친 그 시험이 지나가서 이제 막 평안이 찾아온 분도 있을 테고, 여전히 그 시련과 싸움하며 그 광야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가 예측하지도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병이, 마음의 병이, 또 관계로 인한 그런 상처와 분노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그리고 진로와 또 인생의 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의 진로와 방향을 상실한 그 고통이 이전에도 있었고 아마 지금도 있을 테고 앞으로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십시오. 인생은 신비로워서 이전까지 우리가 성공을 구가했다고 해서 내일 절망이 않으리라 하는 법이 없고, 지금까지 절망 속에 있었다고 해서 내일 성공이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은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질고는 오히려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이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밝혀줍니다. 삶의 시련을 가진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삶의 시련을 가진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삶의 시련을 가진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삶의 시련을 가진 사람들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삶의 시련을 가진 사람들만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삶의 시련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조차 될 수 없습니다. 삶의 시련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요셉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